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다. 보이는 은혜보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훨씬 크다. 믿음의 눈으로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 감사할 일은 크게 보고 원망할 일은 작게 보라. 감사가 커지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도 커진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인은 노래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기본 자세다. 왜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가?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힘들면 큰일 났네 라고 하지 말고 그때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라. 고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들려고 두신 인생 장애물이 아니다. 고난이 있기에 더 절제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시련을 겪는 모습을 보면 마음도 아프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든다. 이제 그가 더 성숙된 시야로 인생을 보겠구나. 연인을 잃어본 후에야 이해하는 사랑과 책임감 있는 사랑을 배우게 된다. 힘든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소중한 줄 깨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은 아니라고 교만하게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표시이고 증거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하면 눈이 떠지고 밝아진다. 고난과 시련도 잘 소화하면 그때 눈이 떠진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잠시 육신의 눈이 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 복된 사람이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 후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욕심에 가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눈은 눈을 들어 주께 향할 때 밝아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넘치게 된다. 때로 극심한 어려움이 펼쳐져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 어려움의 눈물은 눈을 밝게 하는 안약이다.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면 마라의 쓴물 인생은 눈물을 통해 눈이 밝아지면서 오히려 엘림의 단물 인생으로 변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 사람에게 절망이란 없다. 영혼의 눈물로 눈이 밝아져서 헛된 욕심을 극복할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 2. 한눈을 팔지 말라.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바라보았다. 순한 개들은 먹을 것을 구할 때 멍멍 짖지 않고 주인의 눈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새의 새끼는 먹이를 물고 돌아온 어미의 입술 끝을 쳐다본다. 그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는 눈으로 바라봄으로 복을 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통하도록 하라.
어느 날 당대 최고의 활명인이 명궁의 꿈을 품고 찾아온 청년에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내 지도 방법에 불만을 품고 곧 돌아가네. 자네도 돌아가게. 청년이 자신만은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했다. 수련이 시작되자 명인은 바늘 하나를 멀리 매달아 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것만 뚫어지게 바라보게 했다. 영문을 몰랐지만 명인 말대로 했다. 그러자 어느 때부터 바늘이 점점 크게 보이더니 나중에는 집의 기둥처럼 보였다. 그때서야 명인이 화를 쏘게 하면서 마침내 청년은 명궁이 되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점차 하나님의 영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진 소원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 한눈을 팔지 말라.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보다 한눈을 팔지 않는 사람의 교통사고 확률이 훨씬 적다. 교통사고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면 한눈을 팔지 말자 라고 새롭게 다짐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눈을 팔면 사고를 만나고 실족할 때가 많다. 한눈 팔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끔 텅 빈 교회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가. 그렇게 한참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나와도 문제 해결 방안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낀다. 한 목회자가 교회를 건축할 때 목양실을 강단의 십자가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있게 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목회를 구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후 목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개 그 후에 준비될 때가 많다. 3. 인내하고 기다리라. 시인은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로 큰 상처와 수치를 겪었다. 조소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대개 안일하고 교만한 사람으로서 결국 자신이 조소와 멸시의 대상이 된다. 인물이 되는 과정에서 조소와 멸시와 오해를 받는 일은 당연히 있는 필수 과정이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런 오해를 받았고 현대 성도들도 그런 조소와 멸시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런 조소와 멸시를 이겨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 기다림을 포기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기다리지도 말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즉 아멘 주여 어서 오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런 신앙으로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고 순교의 면류관을 쓴 결과 마침내 로마 제국을 이겨낼 수 있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조소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 하나님의 눈도 그를 향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삶이 달라진다. 예수님의 눈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눈과 마주쳤을 때 삭개오의 삶이 극적으로 변했다. 사랑하는 젊은 남녀의 눈이 마주치면
불꽃이 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마주칠 때 위대한 일들이 생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있는 가나안 대신 뒤에 있는 애굽을 볼 때 불신의 죄를 지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한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베드로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로 이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졌다. 사람은 대개 목적이 없고 흔들 깃발이 없고 부를 노래가 없고 따를 지도자가 없기에 방황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란 바라볼 대상이 분명히 있기에 많은 복과 은혜가 예비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지치고 의욕이 없을 때마다 산에 올라 산 아래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본다. 그러면 신기하게 곧 용기와 의욕이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보아도 그런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을 올려다보면 얼마나 더욱 큰 힘과 용기와 은혜가 주어지겠는가.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축복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남은 생애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